오늘 설교 제목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통 어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곳이 바로 어둠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세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흑암, 혼돈, 공허. 거기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흑암, 그 어두운 공간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방치해 두셨습니까? 누가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위를. 성령님이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이전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무기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그래서 야곱이 경험했던 다양한 어둠을 좀 살펴보면서 그 각각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둠은요, 야곱 스스로의 어둠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두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가요, 창세기 2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떻게 됐대요?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다 깜깜하고 어둡죠. 야곱의 어두움은 이삭의 어두움부터 시작되는데, 이 이삭이 경험했던 어두움은 단지 육신의 노안이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어디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삭은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유, 이 양반이 노망이 드셨나. 그때가 지금 10대였거든요. 한참 이제 힘이 막 좋아질 나이였는데 110 몇 살 잡수신 아버지를 확 내동댕이 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로 내어드렸어요. 야곱은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내 영혼에 지방이 끼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에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 근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따지면 누구에게 축복을 주어야 맞습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자인 야곱을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와 풍습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순종하던 그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볼 때는 누가 이 가문의 대를 잇기에 더 적합한 사람 같습니까?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늘 자기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있어요. 자기 엄마 부엌 가서 있어 지금. 근데 에서는 어때요? 들로 막 돌아다니면서 털도 북실북실하죠. 사냥도 잘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잡아다가 염소탕 막 끓여주죠. 내가 볼 때는 누가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에서가. 그래가지고요, 몰래 에서를 부릅니다. 야, 내가 너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사냥 하나 해가지고 와라.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내 생각,
이 시대의 분위기와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엇을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후패해져요.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몸이 고장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만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이 어때요? 겉사람만 후패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점점 내 고집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10대 때 인생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70대, 80대 어르신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물론 요새 사춘기 아이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주님의 은혜로 되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가 강팍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한 그런 살입니까? 살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입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기 혼자서 첫째 아들 에서와 함께 사기극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보시게끔 조용하게 불러다가 우리 빨리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문지방에다 귀대고 듣는 겁니다. 저 인간이 무슨 말 하나. 둘이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엄마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위로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몸종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예?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둘이 맺어주어서 리브가 때문에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부부가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소통이 안 돼.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어젠다가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둘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부부 사이까지 멀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부들 계신데 어때요? 한 살 한 살 이 결혼 생활이 더 깊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해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유, 저 인간한테 말하느니 차라리 벽에 대고 얘기를 하지. 이게 지금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영적으로 이 흑암이 물러갈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듣고요. 얼른 둘째 아들인 누구요? 야곱을 데려다가 다 준비해서 야곱과 리브가가 또 다른 사기극을 펼쳐요. 그래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죠. 이삭이 내가 분명히 나는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한 겁니다. 나는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순간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어떻게 돼요?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지금 나는 분명히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삭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내 욕망대로 일을 계획했고 그 일이 성취됐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자마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요, 아들이 나에게 사기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축복 취소.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미 축복을 했고
아들이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뭘 깨우쳐 주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내가 조용하게 프라이빗하게 이 사적으로 아무도 못 볼 때 아들과 나 사이에만 있었다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백주대낮에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신 것입니다. 이삭의 계획을 꺾으심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무언가를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왠지 뭐가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좀 찔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복 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고 계셔. 그러면서 막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 가만히 보고 계시던가요? 아니에요. 꺾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예? 심판인 것 같은데 축복이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드세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어렵게 왔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나는 네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살고 네 가족이 사는 길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둠은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경외를 가르쳐 주셨다고 쳐도 그럼 사기를 친 야곱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27장에서 야곱이 사기를 쳤는데 28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 만나주시잖아요. 야, 너 왜 사기쳤어? 따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회초리를 드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주일날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죠.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presence,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재를 약속하셨고요. protection,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리라. 와, 죄는 지적을 하나도 안 하시고요. 무조건 좋은 말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이 한 그 나쁜 일을 그냥 눈 감아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끼고 도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언제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밤의 꿈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밤은 뭐예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밤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시고 임재를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쭉 가면 야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다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언젠가 결혼 첫날 밤. 결혼 첫날 밤. 이 야곱이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라헬만을 바라보면서 몇 년 동안 일했다고 그랬어요? 임금도 안 받고 7년 동안을 공짜로 일해준 거예요. 오직 어떤 날을 기다리면서 그 라헬을 품에 안을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7년 만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그 침소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라반이 누구를 그 텐트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야곱이요, 포도주까지 거나하게 마시고 취했겠다. 그냥 잠자리에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딱 보니까 누굽니까? 뜨악이죠, 뜨악. 오 마이 갓.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사기친 거예요? 라반 삼촌이 레아와 같이 짝짝꿍해서 나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랍비들이 이런 대화를 상상했답니다.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레아한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에? 내가 어둠 가운데서 라헬 불렀잖아. 근데 왜 당신 가만히 있었어? 내가 라헬입니다. 그랬어. 왜 나를 속인 거야?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내 아들 에서 맞지? 라고 했을 때 왜 당신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무기력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라반이 사기를 치도록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야곱의 얼굴에다가요, 거울을 갖다 댄 겁니다. 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기꾼인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나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나?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바로 네 모습이야. 네가 네 아버지와 네가 네 형에게 사기쳤을 때 네 형과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화가 났었어. 이제 네가 그 마음을 알겠니? 나는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누구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이기 이전에 가해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피해자였던 것이 더 잘 생각이 나십니까? 가해자였던 게 더 생각이 나십니까? 다 물어보면 다 사기당했대. 다 나를 속였고 나는 다 억울하대.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 앞에다가 뭘 들이미세요? 거울을 들이미세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32장에 나온 어두움입니다. 32장 22절 보시면요. 밤에 일어나. 먼저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강을 건너게 다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어때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밤에 야곱 홀로 남은 겁니다. 밤이니까 공격을 해오겠습니까? 혹시 공격을 하더라도 앞에 누가 있어요? 몇 대의 지금 나의 보호막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에서를 만나야 되지만 오늘 밤은 어때요? 그래도 여유가 있고 야곱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내가 오늘 한번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 나 혼자서 고독을 씹으면서 또 기도도 좀 해봐야 되겠다. 점잖게 품위 있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홀로 남았는데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 깬 거예요. 누가 갑자기 와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힘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싸웠대요? 밤이 맞도록 싸웠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홀로 남은 야곱, 너무 외롭고 내 인생이 내일이면 지금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고 불안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야곱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예?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껴안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다고요? 죽이려고 싸움을 걸어오셨대요. 그 다음에 어디를 쳐버리십니까? 환도표를 쳐버리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달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또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내 조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언제만 찾아요? 급할 때, 아쉬울 때만 찾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잠시 그 어려움을 내가 벗어나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아쉬울 때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찾아오십시오. 하고 또 내 인생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완전 납작 엎드러지게 항복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업 경쟁자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요, 고달파요? 고달프죠. 조금 고달파요? 엄청 고달파요.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 창세기 32장 맨 마지막에 가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운 다음에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치게 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요.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정도면 싸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환하게 막 빛이 비칩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노래가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제가 살펴봤잖아요. 이삭부터 시작해서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후반에 가보시면요. 10명의 아들이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와서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 색동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이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몇 년 동안 생각을 하고 살았죠? 17에 팔려갔는데 30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은 풍년이었고 흉년이 한 2, 3년 정도 됐으니까 30살 후반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를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깜했던 거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내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키우고 계셨고 훈련하고 계셨고 사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다양한 어두움을 보여드리니까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좀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지금 어둠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지금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